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평소에 자기가 정말 좋은 옷장을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해서 이렇게 옷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느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목공소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런 그림으로 나의 옷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공소 주인이 그림을 보더니 저기 피카소를 알아봤어요. 목공소 주인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옷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재료값만 내세요 그랬어요. 원목 재료값만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목공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피카소를 알아보고 원목 재료만 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인, 여기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거기다가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재료값만 받고 그 옷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목공소 주인은 자기가 피카소에게 사인만 받았지만, 사인만 받을 때는 자기가 손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좋은 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그 사인 한 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풍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공소 주인은 피카소의 사인 하나로 가구마다 피카소의 사인을 이렇게 도장 찍은 거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인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피카소의 사인을 맡아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 피카소, 그리고 이 그림 한 장으로, 사인 한 장으로 목공소 주인은 또 유명하게 이 목공소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음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임을 즉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우상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것을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행하라.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루실 것이다. 12절에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보내실 때에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가고 어디 가고 그냥 몸만 왔다 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그런 사인을 우리는 즉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밖에 안 되었다. 왜냐하면은 벨은 벨사상의 왕을 말합니다. 이 벨은 바벨론의 왕이죠. 벨사상의 왕. 이 벨사살 왕은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보는 뭐냐면은 벨의 손자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어쩔 수 없이 구부러졌다. 그런데 그들의 바벨론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리웠다 그랬어요. 왜냐면 구루마에 싣고 가다가 짐승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우상을 짐승에게도 싣고 다니고 구루마에도 싣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은.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바벨론 신을 떼매고 다니던 그것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 우상을 자기들이 구부러졌다 그랬어요. 우상이. 왜냐하면 떨어지면 구부러지죠. 깨지죠. 근데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우상은 일제히 엎드러졌고 그 짐은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보이는 거, 우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상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내 방법,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한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73장을 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지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고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남은 모든 자여 나의 말을 들으라. 배에서부터, 여기 나무로부터, 배에서부터 나무로부터, 이거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다. 하나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품기운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노년에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며 우리를 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은즉 안아줄 것이며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냐?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누구와 짝하고 누구하고 서로 같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상과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지으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문지키는 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과 우상 숭배하는 기명을 하나님 전에서 내다 놓고 불사르고 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이 시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경고하나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을 무능한 우상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무능한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노아와 홍해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묘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하고 손짓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봐. 노아 때 어떻게 했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했어? 이거를 우리 보고 손짓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경고하나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으나 잘못할 때 얼른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몇 번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관점이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도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랍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8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구약의 68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거하리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그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람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일사구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오니까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그런 자와 어떻게 정략 결혼을 맺고 거기 같이 함께 나갔습니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책망을 여호사밧은 예후가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여호사밧은 그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왕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경고하나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 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과 사람과 문제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즉각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놀러 가고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경고하나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